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제목은 신앙과 인격은 같이 간다, 함께 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다윗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죽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애가를 지어 불렀던 노래, 그 노래의 제목은 활노래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용맹성과 사울의 정치적인 업적을 칭송하고, 그리고 또 그 둘은 부자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그 사랑을 칭송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죽었으니 잘 죽었다 할 법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욕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칭찬을 하면서 애도했습니다. 다윗의 인격이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오늘 내용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과 요나단을 조문하고 조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인데요. 사울이 왕이 된 때가 주전 1050년입니다. 그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한 해가 주전 101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재위 기간은 40년입니다. 그가 죽은 후에 다윗은 내가 원래 망명하기 전 내 고국으로 돌아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내용이 오늘 1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처음에 시작, 그 후에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라고 하는 이 시점이 어디일까요? 사울이 죽은 후에 라고 조금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울이 죽어서 또 요나단이 죽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가를 지어 부른 후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죽었어요. 사울의 시대는 갔고 이제 누구의 시대가 오는 거죠? 다윗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자기가 이제 등극해서 자기의 시대를 펼쳐나가게 될 건데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묻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 이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물어봤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쭉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제비 뽑아서 우림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걸로, 그렇지 않으면 거절하신 걸로 이렇게 이해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해보거나 아니면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겠지요. 어쨌든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유다 땅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은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에 왜 왔지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망명 온 곳이 시글락이에요.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울을 피해서 불가피하게 도망온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시글락에 더 이상 머무를 이유도 없게 되었지요. 더욱이 다윗은 하나님께 왕권을 약속받았고 이미 기름 부음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시글락에 머물 이유도, 그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도 없게 되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되지요. 그리고요, 시대적으로 보면 시대적 상황이, 시대적 요청이 있을 때예요. 사울이 죽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라도 그 자리를 대신해서 왕의 권한대행을 하든지 아니면 왕위를 물려받든지 뭔가 그 자리 역할을 수행해야 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이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사울이 죽으면 바로 그 자리를 향해서 가야 되는 시대적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내가 유다로 가는데 뭘 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언제 누구 수행원을 몇 명을 데리고 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봤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달라도 달라졌지요? 다른 사람하고 다르고 본인도 예전하고는 달라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거, 특히 비교가 되는 인물은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나 왕인데 내가 뭐 제사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자기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반응이 없으니까 아주 답답해하면서 누구를 찾아갔느냐 그러면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고 했던, 자기 마음대로식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고국으로 당연히 돌아가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 물어볼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뭔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 두 가지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심, 이것을 앞세워서 그 뜻,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달라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우리 하늘기쁨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의 생각을 무엇인지 타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내 뜻도 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지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눈으로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 전에 광고 시간에 이미 소개 말씀드렸지만, 우리 86세 되시는 우리 손은석 성도님께서 완독을 하시고, 또 출애굽기를 읽는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요. 우리 성도들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요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누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쫓아다니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설교 유튜브 검색하시면 제 설교 내용 가운데 그거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보기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도 되느냐 이렇게 여쭈었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있는 곳이 시글락입니다. 블레셋 영역이지요.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유다 땅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서쪽으로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여기는 이미 아브라함, 또 야곱, 그리고 이삭 이런 사람들이 다녀간 유서 깊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기럇 아르바라고 예전에 불리워졌던 그 이름의 뜻은 네 겹의 성읍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 바로 기럇 아르바입니다. 말 그대로 겹겹이 둘러싸여져 있는 안전한 곳이고, 해발이 고도가 900m나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방 어디에서 적이 쳐들어와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또 여러 가지 지형적인 이점이 성읍 자체가 견고하고, 그리고 튼튼한 그런 요새와 같은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곳이요, 유다 지역을 통치하게 된 유다의 왕으로서 초기 이스라엘 다윗이 등극했던 유다를 통치하던 그 시대의 수도로서 역할을 하게 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으로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뢰하는 자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어떤 곳으로요? 요새처럼 튼튼하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헤브론으로 갔다 우리가 이렇게만 알지만, 그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나 그곳으로 인도한 이유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낮은 땅, 그리고 위험한 땅,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곳, 그리고 수도가 될 만한 곳을 찍어주셔서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다.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정말 요새처럼 강하게 튼튼하게 어떤 원수 마귀도 틈 못하도록 지키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지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좀 뭔가 이상하지요? 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뜻을 세우기가 쉽잖아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게 되고 자기의 뜻을 내세우다 보면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잘못 산다, 그릇 산다, 누구처럼 산다? 사울처럼 산다, 그런 이야기하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사람이니까 다윗도 실수가 있지요.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했던 때도 있었어요. 어디 갔죠? 지금 여기 왔던 시그날 가드에 블레셋의 가드 땅에 망명했을 때, 아기스 수하로 들어올 때 물어보지 않고 왔어요. 그냥 왔어요. 도망왔어요. 막 도망왔어요. 왜요? 죽을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와서 거기서 겪은 시련이 뭐예요? 자기 동족들하고 싸워야 되는. 그래서 아벡으로 그 아기스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갔다가 다시 왔는데 그 사이에 사단이 나가지고 저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자기 식구들 다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들어가서 4절이면 오후에 이제 살펴볼 건데요. 왕 되는 일이 4절에 있어요. 언제 살펴본다고요? 오후에요. 네, 중간 광고였습니다. 네. 가시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후에 이제 우리가 그거 살펴볼 건데요. 그 시글락에서 위험이 닥쳤을 때하고는 정말 다르게 왕으로서 시작하면서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의 뜻 묻기.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대로 행하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그게 왕으로서 새롭게 시작한 일이에요. 첫 번째 한 일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돼요? 승승장구 형통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승승장구 형통한 삶을 살기를 모두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야 된다. 혹여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았는데도 잘 되면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빌미가 돼서 망하게 되는 지름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는데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인도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내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는 것, 그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신앙생활이 점진적으로 더 잘하고 더 좋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만 아멘을 하셨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누가 아멘을 안 하신가 볼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사시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정말 딱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다 세워지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예전에 보다 더 좋아지고 오늘 더 좋아지고 내일 더 좋아지고 갈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하늘 깊은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옆구리 찔러서 받는다 그래요. 제가 다시 하지 않도록 잘 듣고 내가 이렇게 설명 복이 되겠다 그러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어디로 가라고요? 헤브론 가라고. 다윗이 자기 일행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 일행들에 대해서 2절, 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헤브론으로 갈 때 두 아내를 데리고 갔지요.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입니다. 아히노암은 다윗이 그 유다 남부지방의 도피 중에 있을 때 얻게 된 아내였고, 그리고 아비가일은 그 나발이라고 하는 남편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가 다윗 일행에게 먹을 것 좀 베풀고 잔치 양털 깎는 날에 좀 했으면 좋은데 줄 것 없어 해가지고 다윗의 반감을 사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거 무마시키려고 노력했던 지혜로운 여인이 아비가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앞에서 살펴본 바 있기 때문에 그냥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데리고 갔다 아니면 두 아내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하면 간단해요. 그런데 이 사무엘하 기록한 저자는 의도적으로 길게 너줄하게 그의 출신 지역을 다 써서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밝히는 이유는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름이 같은 사람이 나오니까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저 사람은 어디에 사는 김씨,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의 김씨 구분할 수 있지요. 그래서 지역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울 아내의 이름도 아히노암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아내가 된 사람의 한 명 이름이 공교롭게 아히노암이니까 그 둘을 구분하려고 다윗의 그 아내 되는 아히노암의 출신지 이스라엘을 붙여가지고 부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누이 이름이 다윗의 아내였던 나발의 그 여자 아비가일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누이하고 자기 아내 아비가일하고 구분하려고 이름을 지역을 밝혔다. 그렇게 생각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동명이인이니까 구분하려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지역 색깔이 뭐 어쩌고 막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온 사람들이 다 자기 지역 출신을 감싸고 도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사울이 죽은 이후에 고국으로 들어와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처음에는 유다의 왕으로만 인정을 받게 돼요. 다른 지파들은 아직도 사울의 영향력, 사울 그 수하에 있던 사람들의 그 잔존 세력들의 영향력 때문에 다윗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 출신? 유다 출신들만 다윗을 인정하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데 동조해서 그들 스스로가 와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인정해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러면 지금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 헤브론 땅이 유다 지역이고
여기 들어갈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 되는 사람도 어디 출신? 갈멜 출신의 자기 아내 아비가일. 갈멜이 헤브론하고 가까이에 있는 아래쪽에 바로 이 지도가 지금 크게 나오니까 떨어져 있지. 엎어지면 포함은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가까이에 있는 지역 출신이고, 또 그의 아내 중에 하나 그 아히노암도 마찬가지로 유다 지역과 연고가 있는 그런 이스라엘 가까운 구릉지대 출신의 그 유다 출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연고지는 다 유다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날 받아줘. 이렇게 무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다윗을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기름 부어요. 누가 한 일 같아요? 다윗이 한 일? 아니 유다 백성들이 한 일? 아내들이 한 일이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변에 있는 그 부인들의 환경, 그의 출신지가 어디예요? 유다죠.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유다에 들어가서 유다에 자리 잡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끌고 가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다윗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조건들,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도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으로 딱 보고 있다가 저 조건을 다윗이 고국으로 다시 귀환해서 헤브론에 정착하게 하는데 그때 내가 써먹어야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 그걸 사용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무작정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 관계된 모든 것을 다 관심 있게 보셨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주도 면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때때로는 그 사실이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스토킹한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그건 그렇게 볼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세밀하게 관심 있게 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좋은 쪽으로 풀리도록 하나님은 섭리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도 우리는 은혜 되고 감동스러운 일 아닙니까? 자, 헤브론으로 입성하면서 그의 두 아내들 말고 또 데리고 동반한 사람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추종해서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 그게 이제 또 한 부류의 일행들입니다. 헤브론의 각 성에 살게 했습니다. 데리고 가서. 뭘 이야기합니까? 망명은 끝났다. 그거 이야기하죠. 단순히 망명이 끝났다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망명 생활이 왜 끝났어요? 말이 좋아 망명이지. 우리가 망명이라고 할 것조차도 없어요.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도망 생활이에요. 도망쳐서 산 거죠. 그런데 도망쳐서 사는 그 삶이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헤브론에 가면 뭔 일이 생깁니까? 유다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는 대관식이 치러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으로 세워질 사람, 그 사람 따랐던 추종자들은 그냥 버려집니까? 그들도 그들이 따랐던 사람의 차지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할 때 왜 대통령 선거 참모들이 그렇게 막 따라다니는 줄 아십니까? 물론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에게 뭐 이게
하루에 얼마씩 뭐 선거운동 하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돈 주니까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적극적으로 그 참모 역할 하는 사람들은 뭐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대통령 되면 나도 한 자리, 한 자리. 실제적으로요, 다윗 따라와서 추종했던 사람들이 뒤에 사무엘 우리 하 살펴보고 있는데 23장인가 24장에 가보면 중요한 군대 장관 뭐 이런 역할들을 받게 돼요. 아주 굵직굵직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영광 중에 등극하게 되니까 그의 수하들도 영광을 같이 나누게 되었다. 함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더니 영광에도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을 당하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광 중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스럽게 계시지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움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성도와 그리스도 사이에서도 함께 고난받으면 함께 영광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한 2년 넘게 우리 살펴봤는데요. 성경 강의할 때 빠지지 말고 쭉 와서 들으세요. 평생에 여러분들 한 번도 다시 들어볼 수 없을 말씀일지도 몰라요. 로마서 8장 17절에 후사면 자녀에게는 다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후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 당하는 것, 그것을 주저하지 말고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틀림없이 그리스도와의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지만 하나님께 선택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래서 그가 영광을 받게 되니까 따르던 사람들도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고난은요, 아주 일시적이고 잠깐이에요. 우리가 받을 영광은요, 너무도 오랫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과 누릴 영광,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 영광을 우리가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요, 주님과 고난받는 일, 주님의 일하면서 수고하는 일, 이런 일에 주저하지 말고 같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 안 들은 것처럼 하고 다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수고와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 함께 수고하고 고난받으면 영광도 함께 받는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말씀 주셨습니다. 또 다른 교훈은요,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가족들과 함께 자기를 추종했던 백성들도 지금 데리고 갔는데요, 그 추종자들 가운데는 사울의
적정을 피하기 위해서 다윗 추하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큰 빚을 져가지고 도망 온 사람도 있고, 또 사울에게 죽임당한 무슨 제사장들 있잖아요. 도액 사건으로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 제사장 가족들이 거기에 와서 일행이 되었습니다. 어찌됐건 다윗과 함께 하기로 마음먹고 온 그 사람들은 다윗이 고생하는 동안에 함께 고생했고, 죽을 고비도 함께 넘겼고,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다윗이 그들이 왔을 때 내가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면 당신들 틀림없이 좋은 자리 아니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우리 함께 고생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영광의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곧 왕으로 즉위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의 날이 코앞에 닥쳐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했던 이야기는 다 나 몰라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정치인들 선거 때 되면 공약 엄청나게 내세우지만 그거 지키지도 못하는 때도 많이 있고요. 회사가 어려울 때 이거 넘어가면 나중에 우리 회사 잘 되면 여러분들한테 잘해주겠습니다 라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해놓고 정작 잘 되면 회사 경영자만 잘 살려고 어떻게든지 노조를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일도 종종 있어서 사람들이 지탄하지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자기가 잘 되니까 옛날에 내가 없이 살고 힘들었던 시대에 그때 같이 놀던 사람하고는 더 이상 어울리기 싫어 하고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헤브론의 각성읍으로 데리고 가서 살게 했다. 그리고 나중에 23장인가 24장인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그들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굵직굵직한 자리를 내줘요. 절대 배신한 게 아닙니다. 신의를 지켰어요. 약속을 잘 지켰습니다. 달걀하고 약속은 깨지기 잘하는 것입니다. 달걀과 약속은 깨지기 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우리가 한 약속,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잘 지켜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깬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지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다시 하나님 편에 서도록 늘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너 구원해줄게, 구원했어 라고 해놓고 뒤집어서 손바닥을 뒤집듯이 너 구원 이제 끝났어, 다시 구원 안 줘,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시면 그 성도가 잘못해도 돌아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책임지셔서 자기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 살아갈 때 신뢰를 지키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배어서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말 쉽게 하고 그 말 쉽게 깨는 데 익숙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소한 것 하나라도 사주겠다고 약속하더라도 잘 지키시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기로 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도 신실하게 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실하게 산다, 세상에 대해서 성실하게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어떤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도 해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실하게 세상에 대해서도 잘 살고 예의를 지키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방법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에 대해서도 잘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잘 신의를 지키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대하여 성실하게 사는 일은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인격은 다른 거야. 믿음과 세상 사는 것은 별개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칭찬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과 인격은 반드시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바닥 떼놓고 손등만 가지고 다닐 수 없는 것처럼 신앙과 인격은 반드시 함께 간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였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귀한 존재로 여김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